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장 진짜 잘 받으셨네요. 뭐 이렇게 좋은 얘기 좀 해줘. 어디서 파마했어? 진짜 파마 잘 됐네. 이렇게 이런 좋은 얘기 해야지. 꼭 인사를 하니까 어디 아파? 그 노력을 해가지고 다이어트해서 살을 뺐더니 하는 말, 암 걸렸어? 자빠졌네. 이런 일. 그러니까요, 이게 참 세상 살려면요, 불편한 소리 감내하는 저항력이 참 높아야 돼. 유난히 우리나라가 그래. 여러분, 미국은요 특이한 게 여름에 막 겨울옷 입고 와도 얘기 안 해요. 겨울에 여름옷 입고 와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그 양반이 알아서 입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쳤나 봐. 몸살 나서 그래요, 이 작거다. 왜 남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해? 남 얘기 함부로 하지 말자. 옳지, 시작. 유튜브 팀 그렇게 올려봐. 남 얘기 함부로 하지 말자. 변함없이 교회는 언제든지 365 기도회 하고 있고요. 지금 전도 불 붙어가지고요, 낮이고 밤이고 매일 주야장창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새벽 기도, 전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 신앙 자세입니다. 이 시대의 노아처럼.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옳은 관점 아닌가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사탄이 나를 보면 나는 이리 같은, 금수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염소 같은, 인격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는 양 같은, 성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나를 향한 나의 인식이고 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를 향한 나의 인식도 나의 삶도 꼭 양같이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공자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소크라테스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나는 이 땅에 왜 왔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온 건가요? 오시기 전부터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반 사람의 태어난 목적과 예언과 이런 것들이 너무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오실 예언을 뭐 한두 달 전에 1, 2년 전 게 아니고 4,000년 전부터 예언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뭔 말인지 누가 알겠어요? 저 말이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이야, 신기하구나. 저게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이었구나. 이거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예언을 통틀어서도 가장 신비하고 오래되고 가치 있는 예언이 아닐까. 이거는 사람이나 귀신 들린 점쟁이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예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한 말씀 속에서도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은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시작. 이름 속에, 그 이름 속에 그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누군가 봤더니 잃어버린 자야. 잃어버린 자가 자기 백성이야. 제가 참 저 자신도 그랬고 제가 돌려서도 그런 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안 믿을까? 왜 믿을까? 그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니까 믿는 것이고요, 자기 백성이니까 믿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니까 안 믿는 것이고요,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더라, 그 말이죠.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그걸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믿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뜯어보세요. 이 성은 다 내 백성이다 이게 아니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그걸 지금으로 가져올게요. 대전 시민이 다 내 백성이 아니다. 대전 시민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중에 하나가 나다. 그거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문제는 이것이 내 탓이냐 하나님 탓이냐 하는 것인데, 언뜻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옳지 왜 받을까 두려워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연륜이 한 해 한 해 쌓여져 가면서 내 스스로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제 스스로 느끼는 것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구원받았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에 선교사야 내가 가지고 계속 전도했어요. 어머니 위해서 전도하고 아버지 위해서 전도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제가 계속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간 게 분명해요. 100%. 우리 어머니의 모습 속에, 우리 어머니 생활 속에 그게 나타나요. 증거가 확실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아들, 나 내일 하늘나라 가. 뭔 소리요 엄마? 아니요, 천사들이 데리러 왔어. 그리고 다음 날 가셨어요. 100% 천국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그리고 자꾸 고향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목전을 못 오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긴가민가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뭐냐,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살다 가야 된다, 그 얘기요. 할렐루야. 어? 여러분의 익숙한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익숙해져야지,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으로 익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 하다가 죽은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높겠어? 주일날만 겨우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확률이 높겠어?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간다, 이래도 못 가고 저래도 못 간다, 이러면 가는데 저러면 못 가고, 이러면 못 가고 저러면 간다. 네 박자로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주일 대예배까지도 방언 기도를 꼭 시키는 줄 아세요? 자,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 못 받고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 방언하다 지옥 갔다? 방언을 못하다 지옥 갔다? 그건 확률적으로 좀 있을 수 있지만, 방언하다 지옥 갔다? 그게 방언하다 지옥 갔다는 게 성경에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지옥 갔다? 쉽지 않은 얘기. 그래서 제가 모든 목회를 확률적으로 높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일어나서 찬송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부흥회를 다니고 안수를 해보면요, 앉아서 찬송하다가 안수 받는 사람과 일어나서 뜨겁게 찬송하다 안수 받는 사람의 효과가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알지도 몰라가지고. 너 안수 해봤어? 안 해봤잖아. 너 은사 체험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럼 얘기하지 마라. 무조건 따라가. 그래,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듯 담임 목사를 신뢰하니까 이 교회를 다닐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아, 우리 목사님 나쁜 목사야, 그래도 나는 다녀.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렇게 훌륭하냐? 제발 모르면 아는 사람 말대로 따라가봐. 할렐루야. 왜 또 주일날 방언을 했었는다냐? 방언을 할 줄 아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 속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야 천당 간다는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있을까? 전혀 없어요. 있으면 당장이 나왔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끝날까? 웃기고 있네. 끝나기는 지옥까지. 왜 모르는 사고를 고집하냐, 그 말이에요. 아는 사고로 바꿔야지. 왜 모르는 사고를 고집하냐? 아는 사고로 바꾸지. 옳지, 시작. 올려, 유튜브 팀은. 왜 모르는 사고를 고집하냐? 아는 사고로 바꾸지. 하나님이 택해서 천당 가고 하나님이 안 택해서 지옥 간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네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네가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믿지도 않으려고 네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핑계대지만 하나님은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네 탓. 이렇게 전파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부흥이라고 정해보았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더라고. 한 번.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말을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침체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까 기도하다가 주님이 하신 방법 3가지를 찾아서 소개할 테니, 이 3가지 방법이 다시 한국 교회에 회복됨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흥의 비결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전할전 뿌릴파, 전하여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파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이 요한이더라고요. 요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자, 요한이 전파한 걸 우리는 그냥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죠. 이게 전파입니다. 아, 전파는 전도와 또 다르구나.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5년도였습니다 76년도, 77년도 3년 동안 종각에서부터 종로 3각까지 보신각 있죠. 거기 사람들 바글바글 많이 다닙니다. 명동에 그 당시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코스모스 백화점 아시는 분? 오, 명동 수준이 몇 분 계시네. 예. 그 앞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거기서 그때 이제 메가폰을 들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침례 요한 예수님 라인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도 전파하고 예수님도 전파하고 나도 전파하고. 근데 여러분은 해봤어요? 그러면 적어도 전파는 예수님 라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그때 했던 걸 재현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지나갑니다. 그때 이제 확성기 메가폰이 이렇게 양철로 짙은 하늘색이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이란 불안과 공포의 기차를 타고 병의 터널을 지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알지 못하는 소리 합니까?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이 없으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문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들어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에 열린 문 예수 믿으호.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다시 리피트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제 계속 리피트하고 계속 하는데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반응. 이런 걸 염소 반응, 인격자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인격자는 무반응이다. 두 번째, 나를 지켜보고 지 손가락을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았냐? 돌아있냐? 일이 반응입니다. 금수 같은 인간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날 보고 돌았다고 이렇게 머리를 돌립니다. 세 번째, 다가와서 이렇게 내 귀에다가 얘기합니다. 청년, 수고하네. 나 대전 살 때 교회 다녔었는데 서울에 이사 와서 교회 못 나가는데 청년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찔리네. 다 교회 갈게. 고마워. 하고는 모르게 수석수석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전파할 때 이리 반응, 염소 반응, 양 반응.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전파하는 겁니다. 이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염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양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뭘 쑤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돈이 막 나와요. 호주머니. 근데 신기한 게 우리 대원이 10몇 명 되는데 우리 대원들이 짜장면 사 먹고 회수권 사주면 딱 맞는 돈이 들어있어요. 이게 한 주는 우연인데 매주 그래요. 안 신기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엘리야 시대 까마귀는 먹을 걸 날라줬지만 요즘에는 까마귀가 현찰로 날라다 주는구나. 그런데 신기한 게 또 뭔지 아세요? 돈을 좀 많이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진짜 그때 제가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었거든. 그때 진짜 어려웠어요. 좀 많이 늦으면 좋으련만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이 닿잖아. 일용할 양 주기도문을 고칠 수도 없고 항상 주님은 그날 은혜로 살아가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또 하나 내가 궁금한 게 왜 돈이 내 주머니에서만 나올까? 애들은 떼어먹은 걸까? 안 나오는 걸까? 그냥 내가 혼자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자,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이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게 양들입니다. 저 양들 때문에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일이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복음을 전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길거리 나가서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중문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긴급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 나왔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에게 미쳤다고 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미쳐 사는 겁니다. 저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합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의 요소가 있다면 믿을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외치는 겁니다. 절 보고 미쳤다고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날 미쳤다고는 당신은 옳은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지옥 갈 사람 같아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든 저렇든 다 반응은 다른데 확실한 건 죽을 때 그때 외친 사람 말이 맞았네. 지옥 가서 그때 외친 사람 말이 맞았네. 근데 그런 욕 안 얻어먹겠다고 안 하면 지옥 가서 이 작것들은 전하지도 않고 뭐 했대야? 지옥에서 욕 얻어먹어. 지옥에서 욕 얻어먹어.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 그저께인가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참 신실한 분입니다. 참 신실한 분이에요. 믿음도 좋으세요. 나는 그분은 기도원 원장쯤 했으면 좋겠더라고. 믿음의 수준이. 그런데 몸이 아팠어요. 죽음의 사경에 딱 서보니까 두렵더래요. 기도원 원장을 할 정도로 믿음 있는 권사님도 죽음의 문 앞에 서보니까 두렵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회개하셔야 되겠다. 왜 죽음이 두려운가? 왜 크리스찬에게 죽음이 두려운가? 잘못 믿었다 그 말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이제 제 목회가 시작할 때 목회가 아니고 뒤쪽에서 하는 목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떠들든 당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갈 수 있는가? 우리 작은아버지가요 진짜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제가 전도하면요, 조카 신앙은 자유요. 그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야? 오이, 그렇게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작은아버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 작은아버지가 한 번은 집에 갔더니 나한테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주는 거예요. 뭐요 이게 작은아버지?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뭔데요? 나 교회 나가. 나 예수 믿으니까 달라진 게 있어. 너무 편해. 두 번째, 이상하게 논에 물 대려면 하나님이 전날 다 대줘.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주는 거야. 그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작은어머니한테 나 죽거들랑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꼭 드려놔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디 갔을까? 에?
에? 그런 분이 천국이 두려울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땅에만 향해 있지 않냐 그 말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목사가 설교하기 쉽지 않거든. 내 요한 스타일 같아서 그래. 왜? 살살 얘기해가지고는 꿈쩍도 아니야. 이제 하도 강팍해져가지고 이게 지금 이빨에 낀 음식을 깨는 게 아니라 지금 치석을 떼야 돼. 한국 교인들은 이미 이빨에 치석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칫솔로 닦아서는 안 돼. 이 죄가 하도 떼져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야 돼. 그게 요한이었고 그게 예수님이었고 그 라인에 제가 있는 거 한번 외쳐버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대단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그때가 내가 20살 때입니다. 내가 A형이에요. A형.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지금도 그 끼가 있어. 아이고, 자기가 부끄럽디야. 부끄러이 작거다. 지금도 전화 오면 아이, 차라리 받지 마라 그런 끼가 있어 내 속에. 왜 뭐 하고 전화 받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받지 마라 이렇게. 전도에서 집 아파트 띵동 누를 때 아무도 없어라 그래. 왜? 없는 게 낫잖아. 근데 집사람은 또 달라. 띵동 없어. 반응이. 여보 가자. 없다. 아니요 기다려봐. 반응을 바로 못 올 수도 있어. 띵동 그 사람은 나오고 또 차원이 달려. 또 그것이 기어이 또 나와. 또 계속 누르니까 나오더라고. 그게 내 성향이야. 그런 내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그런 연습을 안 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부흥회를 잘 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흥사 연수를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시켰더라니까. 왜 부목사들 당신들은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사가 안 되는 거야. 나가서 외쳐보라니까. 외쳐봐. 침례 요한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렇죠, 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전도하라가 아니요, 뭐 해라?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 해라?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하, 성경은 알고 보니까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뭐도 하라고 했구나. 전파도 하라고 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전파와 전도를 구분을 안 했잖아요. 그냥 전파가 전도인 줄만 알았잖아요. 아, 전도와 전파는 또 차원이 다르는구나. 그렇구나. 거리에서 외치는 전파도 해보자. 왜?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요? 여러분, 이제 삶을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놓고 삽시다. 그게 믿음의 삶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놓고 살자. 그게 믿음의 삶이다. 시작. 그럼 올려 유튜브 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놓고 살자. 그게 믿음의 삶이다. 자, 두 번째가 부흥의 원인은 바로 전도를 통한 부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9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심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 예수님 아까는 뭐 하시더니 전파하시다. 이번에는 뭐 하신다? 전도하시는구나.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전파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니 귀신은 나가겠습니까? 전파를 하고 전도를 해야 귀신도 나가지 않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성도들이, 심지어는 올려서 주의 종들도 전파합니까? 전도합니까?
귀신 쫓습니까? 이 성경을 듣고 보고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 얘기입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했잖아. 당신 전파했어? 전도했어? 귀신 쫓았어? 그게 성경 아니야? 그게 성경 아니냐?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저기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세상에서는 전파하시고 교회당에서는 전도하시고, 말 바꾸면 교회당 안에 들어와 앉았다고 전도가 끝난 게 아니라 이 속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다. 세상에서 전파는 이리를 염소 만드는 것이고 교회당에서 전도는 염소를 양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둘을 전도하죠.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붙인 세베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그 부친을 버려두기 예수를. 저것도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쫓으라.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파도 하시고 전도도 하셨구나. 자, 이 전도를 통해 구원받고 결국 교회는 이 전도를 통해 부흥을 하게 되는구나. 자,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일이라면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가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읽어놓읍시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장소가 하나 또 생겼어. 카페에 있든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뭐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골로새 4장 3절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하세요? 그냥 사세요? 아니면 하루 종일 돈만 버세요? 하루 종일 일만 하세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세요? 하루 종일 운동만 하세요? 하루 종일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세요? 뭐 하세요 하루 종일?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뭐하고 살았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하고 딱 써서 흐뭇하고 보람되면 잘 사신 것이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냐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 속에다 꼭 집어넣어주세요. 전파와 전도와 기도를. 그 삶 속에 왜 하루 종일 내 삶 속에 전파가 없고 전도가 없고 왜 기도가 없는가? 꼭 넣어주세요. 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함과 부끄러움이 없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 하시든 구원은 받아놓고 하시고, 뭘 하시든 삶의 전도는 꼭 동행해서 병행해서 하십시다.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하고는 계속 친하게 지냅니다. 누군가하고는 계속 보세요. 아무리 혼자 있는, 물론 뭐 독수공방 혼자 지내는 사람은 몰라도 하여튼 누군가는 지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을 못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한테? 네? 지옥 간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방송 용어가 아니라 내가 말하기 상상이 뭔 상상이 돼요? 네, 연극으로 한번 해볼까요?
에? 하지 말까요? 해요? 잘 들으세요. 지옥은 고운 언어가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천국은 나쁜 언어가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천국에 욕합니까? 아니 천국 갔는데 저 새끼도 여기 왔네 그럽니까? 할렐루야 하 이러지. 야씨 어떻게 천당에 저런 새끼가 나오냐. 그놈은 천국 못 올르며. 자 지옥에서 할렐루야 그게 지옥입니까?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잘 들으세요. 지금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겠다고, 지금 욕 안 얻어먹겠다고, 나는 인격적으로 놔둬, 신앙도 자유야, 지가 알아서 오게.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꾸 이러고 다녔대요? 놔두지. 아니 예수님은 놔두지, 자유니까. 신앙은 왜 전파하시고 왜 전도하십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연극으로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카페에서 같이 교제하고 형제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전도 오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지옥 간 그 사람, 지옥에서 여러분을 향한 저주, 욕, 야이씨, 그렇게 나오고 지내면서 날 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 안 하고 예수 믿자는 얘기 안 하고, 저런 그거보다 10배는 더 강한 욕이 지옥에서 여러분 천국을 향해 올라올 것 같아서 그래야. 지금 욕 듣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나쁜 짓 하고 욕 들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지만 옳은 일 하고 욕 듣는 것은 하늘에 상급 쌓일 일이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얘기 하나 들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속에 화 있을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요. 바울식 표현으로 적용하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부흥의 방법. 이게 아주 중요한데 바로 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이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소문이 있다는 말은 요즘 사람들이 세상에 쓰는 용어로 스토리가 있다, 콘텐츠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야말로 스토리다. 복음이야말로 콘텐츠다. 자, 이 스토리의 소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 말 자것은 발도 없는데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니까 서두르는데 잘 들으세요. 이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회는, 교회는 복음이 스토리고 식당은 맛이 스토리고, 그죠? 맛이 스토리예요. 그렇죠? 자, 내 식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식당 하나 열으려고 막 유명하다는 식당 다 다니가서 먹어보고 탁월하게 맛있게 내가 이제 음식을 만들 줄 알게 개발을 해놨어요. 식당 딱 오픈해서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식당 오픈한 걸. 손님이 지나가다 한 명 딱 왔어요. 하루 종일 한 명. 그러면 식당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먹더니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그리고 가더니 다음날 한 명 데리고 왔어요. 2명 왔습니다. 망합니다. 근데 이 2명 진짜 맛있네. 갔습니다. 다음날 2명 또 데리고 와 4명이 왔습니다. 진짜 맛있네. 갖고 26일 되면 몇 명이라고 그랬어?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머리 좀 쓰세요. 머리 좀 쓰세요. 6,710만 명이 넘습니다. 26일째 되는 날 김정은 위원장도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거의 남북한 인구가 다 와서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스토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딱 먹는 순간 아유 씨, 왜 손님 없는지 알겠네. 그러면 문 닫습니다. 그게 스토리가 없는 식당입니다. 자, 이거를 교회로 바꿔볼게요.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명 왔습니다. 교인 1년에 딱 한 명. 그렇게 전도해도 안 와. 한 명 있다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네. 그리고 이 사람이 1년에 또 한 명 했습니다. 2년째 2명입니다. 이 두 사람 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네. 3년째 4명입니다. 26년 되면 몇 명이야? 6,710만.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교회에 등록합니다. 이게 콘텐츠요. 이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딱 왔습니다. 딱 듣는 순간 여긴 단일교회가 아니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스토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쉬움이 한국교회 안에 스토리가, 콘텐츠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러분 놓고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앞에 앉아 있는 거고 그 뒤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왜 이렇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앉는다냐.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을 지나서 한국 교회에 외치는 소리야. 알아? 자, 마태복음 9장 29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들어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말하라고 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 안 하는 것도 아니니 절대 내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 그 말도 이미 들어갔어. 인간아, 내가 했다고 하지 마. 내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들어가. 설령 그 말이 안 나갔다고 없는 줄 아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회개로 정리해야지. 아멘. 말 안 해서 정리할 사안이 아니고 회개로 정리해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9장 24절 이하도 볼까요?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났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언영. 이런 소문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소문이 감춘다고 감추어질 수 있겠는가? 아,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우리 한국교회에 낼 소문이 무언가? 소문이 없어졌구나. 소문이 없어졌구나. 스토리가, 콘텐츠가. 그리고 안 좋은 소문만 퍼져가는구나. 안 좋은 소문만. 스토리가, 콘텐츠가. 주님이 역사하신 스토리는 없고 마귀가 역사한 스토리만 전파되는구나.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뭐를 듣고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습니까? 누가 전파했습니까? 누가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문의 종교구나. 우리 기독교는 소문으로 부흥하는 교회구나.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잘못 만들어 놨는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좋은 스토리 콘텐츠를 다 없애놓고 죽여놓은 것은 아닌지.
내 지식으로도 말고 네 지식으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이 가르치며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소문을 내셨는데 당신은 지금 무슨 소문을 내고 다닙니까? 나는요, 교회당 안에서 싸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양이 싸워요? 양이 아닙니다. 이건 일입니다. 다구만도 교회당 안에서 싸웠다면 내가 양인가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서 2장 4절 이하를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 말씀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보세요. 이미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니 무리들이 가르치며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권세가 스토리요, 서기관은 그 스토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교파가 없었습니까? 사두개인도 교파가 없었나요? 제사장, 서기관, 아볼로, 교회당이나 목회지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이단도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이하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몰려다니지 마세요. 저게 당입니다. 그게 암인 건 알고 있어요? 띄우세요.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당을 지어? 우리 몸에 암이 뭔지 아세요? 당을 진 게 암이야. 세포가 나눠져야 되는데 똘똘 뭉친 것이 그게 암인 거예요. 그걸 종양이라고 그래. 요한이서 1장 10절 이하입니다. 누구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거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 저 인사도 하면 안 되겠구나. 디도서 3장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거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패턴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요, 천주교 성당에도요 훌륭한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은사 체험하고 성령 운동하는 신부님이. 그런데 그거를 교리적으로 교단에서 확 이단 취급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 내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베드로나 바울은 멸시당하고 아볼로가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가는지, 왜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베드로나 바울 같은 목사는 안 뽑고 아볼로를 뽑으려고 하는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성경이 정상이에요? 당신의 잘못된 신학이 정상이에요? 보수신학, 자유신학, 나아가 사신신학, 신학의 뒤를 돌아다 보세요. 내가 어느 신학을 했는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고 목회하면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야, 이 등신아, 신이 죽냐? 아유, 무식해가지고 진짜. 귀신이 죽어? 너 귀신 죽여봐라, 죽는가? 예수님도 못 죽여. 왜? 안 죽어, 귀신은. 그럼 어떻게? 지옥 보내는 거요. 귀신은 지옥 보내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니요, 사람은 죽여도 귀신은 죽이는 게 아니다. 사람은 죽여도 천사는 죽이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귀신도 못 죽이고 천사도 못 죽이는데 하나님이 죽어? 예이! 어느 추리 틀름이 그딴 소리를 했는데 그것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뭐?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을 해라? 예수님이 그랬냐? 굳이 나를 믿어도 되지만 부처를 믿어도 되느니라. 예수님이 그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종교 편향이냐? 뭘 제대로 할?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인간적 인격,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인격처럼 고약한 게 없어요. 왜? 얘기했잖아. 인격은 선의 가면이라고. 이것들이 가면을 아주 잘 써가지고 진짜처럼.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 일이의 본성이 네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 응? 뭐 아무거나 믿으면 천당을 가? 왜 목사님은 자꾸 기독교만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피로 전파를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네 마음에 모셔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저게 바로 제대로 된 사람 같아서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속에는 복음의 스토리가 있나요? 없다면 당신 아직 교회당에 머무는 사람이지 교회된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내주함으로 내 안에 스토리가, 복음의 스토리가 있을 때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전하지 않는 것 보면 있는 건가 점검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